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왜 세리 레위였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우리가 평상시대로 산 것 같지만 꽤 바빴게요, 안 바빴게요? 오늘 최근에 우리가 바빴습니까, 안 바빴습니까? 네,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2월 말에 뭐 있었어요? 우리 동계수련회 있었죠. 동계수련회 끝나자마자 지난주까지 뭐 했습니까?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계수련회 끝나자마자 3월 특별 새벽 집회 하기도 전에 바로 제2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됐죠. 사순절 시작과 동시에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준비위원회가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4월에 부활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도 쉴 틈 없이 뭔가 이어지고 있죠. 다음 주부터 2개의 에이스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PLT도 시작을 합니다. 4월에 팀 신방이 있습니다. 5월에 샤인 지저스 있습니다. 6월에 해외 단기 선교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6월에 해외 단기 선교를 6월 달에 준비해서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나름 계획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예배국 섬기는 예배국장에게도 제가 앞으로 하게 될 4번의 설교 제목과 본문과 찬양을 미리 다 전해줬습니다. 앞으로 4번의 설교의 제목과 찬양과 본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종종 닥쳐서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많은 절기와 예배 그리고 집회와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앞서서 섬기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제가 이번 주에도 정말 매일 저녁에 신방과 회의가 있었고 바쁘게 지냈지만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특세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 이번에 특별새벽 집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위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저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새벽 집회 주일 저녁 진행되기도 전에 주일 예배 때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셨는데 제목부터가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몰라? 저 지난주 오부 사회 보다가 살짝 멘탈이 흔들렸는데 저는 그냥 읽었거든요. 그것도 몰라? 하는데 몇몇 분들이 웃으셔가지고 그 다음이 뭐였지? 위로부터 축복이야. 뭐였지?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야. 순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봐왔던 와싱턴 중앙교회 류영렬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빠도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있어도 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계속 은혜를 받고 있으면 다행인 거지, 바쁜 와중에 은혜를 받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제가 발견한 저의 문제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느낌은 있는데 은혜 받은 내용을 너무 빨리 까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2월에 저희 동계수련회 때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다 기억나세요? 근데 상관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3월 특별 새벽 집회 통해서 또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은혜 받은 느낌은 있는데 그 내용이 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4번의 설교를
부활절이 되기 전에 4번의 설교를 특별 새벽 집회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 말씀하신 부분을 돌아본다기보다는 그 느낌과 기억을 조금 더 연장시키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 첫째 날, 둘째 날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총 4번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번의 제목을 따서 물론 다른 인물을 다루겠지만 담임 목사님 이번에 설교 때마다 인물을 다루시면서 그 주제를 풀어가셨는데 저도 인물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먼저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제목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 제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 제목으로 시작됐는데 3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담임 목사님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셨습니다. 저는 세리 레위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전도해 보지 못한 사람이 많고요. 너 교회 가볼래?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요즘은 같은 동네 살아도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죠. 제가 암사동에 삽니다. 암사동이 서울시에 있지만 좀 도시 같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암사동에도 큰 아파트들도 있고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는 좀 약간 시골 같지는 않아도 도시적인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같은 동네 사람들이랑 인사를 안 하고 지냅니다. 같은 동네 사는데 어르신이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식사하셨어요? 제가 1년 넘게 살았는데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인사를 안 하고 지냅니다. 제가 같은 동네에 사는 어르신이 지나가면 저는 쌩깝니다. 도시 같지도 않은데도 시골 동네 같은데도 따닥따닥 모여 사는데도 늘 아침에 나와서 담배 태우시는 할아버지신데도 제가 인사를 안 합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만과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제가요 나름 목사잖아요. 나름 목사가 아니라 목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인사를 잘 안 해요. 이렇게 인사하긴 하지만 교회 앞에서 인사하고 지냈는데 누구세요? 라고 제가 명일시장 앞에서 어떤 분께 인사를 했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일이 있은 이후로 웬만하면 인사를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 이 동네에 산다고 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오실 때 성도님들과 다 인사 나누세요?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들 인사 다 나누세요? 안 하시잖아요. 같은 동기여도 같이 교회 학교에서 나고 자랐는데도 너 초등학교 5학년 2부였어 난 3부였어 서로 모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인간관계가 좁아지진 않더라도 넓어지기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는 계속 거리두기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었기 때문에 인사하는 것 쉽지가 않았습니다. 같은 동네 살고 같은 교회 다녀도 인사 안 하면서 사는 상황에서 인사도 안 하는데 저기요 교회 가보실래요? 저기요 예배 드려보실래요? 옆집에 사시는 할아버지 제가 명성교회 부목사예요. 우리 한번 교회 가볼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좋으면 좋겠지만 좋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좋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관하여 들리는 소문과 소식들 중에 긍정적인 소문들은 그렇게 잘 안 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드러내어서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쁜 소식은 되게 빨리 퍼집니다. 우리 교회도 인터넷에 명성교회 검색해 보면 좋은 소식은 묻혀 있고 나쁜 소식만 부각되어서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 가자고 말 한번 꺼내는 것, 명성교회 가자고 말 한번 꺼내는 것, 솔직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여기 새가족부 있고 또 어떤 지체들 얘기 들어보니까 새가족부 통해서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새가족들이 올해 많이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올해 등록하시는 새가족들께서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누군가가 전도회에서 오게 된 새가족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보시려고 명성교회 청년부도 한번 나와 보셨다가 바로 등록 안 하시고 몇 주 다녀보시다가 괜찮은데? 하고 등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제가 본동제일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로 섬긴 이력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새가족부 담당이었습니다. 교회 전체에서 새가족부 담당이었습니다. 새가족이 오면 늘 제가 교육하고 새가족부 섬기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제가 교육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억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없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없고 대부분 교회를 다니셨다가 교회로 옮기셨거나 예전에 교회에 다니셨다가 다시 교회를 나오려고 하시는데 그 교회에 오신 경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말 생전도, 진짜 말 그대로 전도에서 교회에 모시고 오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게 요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도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전도가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긴 있었지만 나라가 망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됐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로마가 하나님 믿는 나라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는데 그 상황에서 야, 하나님 믿어봐, 그럼 복 받을 거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자, 게다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모범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제가 여러 상황을 그리고 자료를 살펴보는데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래요. 첫 번째, 지도자들의 권위의식, 목사님들이 너무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헌신 강요, 너무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교육자들에게 권위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권위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말을 하면 들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헌신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 똑같은 말이어도 그 느낌이 뭔가 변질이 된 거죠. 교육자들이 권위는 없는데 권위의식이 있고 은혜는 못 받고 있는데 헌신만 하고 있으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그들이 단합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한번 해볼까요?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교사, 사두개파, 헤롯당, 뭐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습니다. 다 서로 내 말이 맞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공동의 적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과 싸웠지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의 평판이 좋았겠습니까? 전혀 좋지 않았죠. 교회 가볼래? 에이,
싸우는 데잖아 거기. 너는 어디 판대? 너 바리새인이야? 사두개인이야? 율법교사야? 서기관이야? 너 제사장이야? 너 어디 판대? 이게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최근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이단이었는데 넷플릭스에서 떠가지고 뉴스도 나오고 뭔가요? JMS. 네. 저는 HDS인데 하여튼 JMS 이단이 난리가 났죠. 근데 그 당시 이단이 더 심각했거든요. 자,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는데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의 행한 악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들 진짜 나라는 망했는데 긴 옷, 좋은 옷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디 호텔에서 문안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까지 문안받고 다녔습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 잔치 가도 윗자리 원했습니다. 근데 제일 슬픈 것은 과부, 그 불쌍한 사람의 가산을 종교 지도자가, 그 서기관이 삼켰던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들만 이랬을까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너 한번 교회 가볼래? 회당 가볼래? 우리 서기관 선생님 진짜 말씀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 더 어려웠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겼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지배적인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더 우월한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드러낼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 이력이 별로 좋지 않죠. 예수님의 이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근데 소문이 돌아요.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소문이 있어. 결혼하기 전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목수였어. 예수님도 원래는 목수 출신이야. 제자들이 있긴 한데 다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없어. 태어났을 때 마국간에서 태어났대. 제대로 그 신학교는 어디 나왔대? 신학교를 안 나왔대. 우리 청년부 교육자님들, 저뿐만 아니라 세 분이 계시죠? 다 국가의 인정을 받고 있는 정식 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오셨으면 명성교회 청년부 교육자도 못하십니다. 게다가 예수님 평판이 좋았냐?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 우리 누가복음 7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먹는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술도 마신대.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질이 안 좋대요. 지금 대신반 기간이잖아요, 교구에서. 근데 교구 목사님들 말씀 전하시고 저도 지금 매일 저녁 청년들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육자들 앞에서 은혜 받고 웃고 하지만 사실 다 평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서도 누가복음 7장 34절에도 말하죠. 인자는 왔고 먹고 마셨는데 너희 말이, 여러분들 다 평가를 하시잖아요. 말을 하시잖아요. 어떤 목사님 되게 비싼 거 좋아하시더라. 어떤 목사님 차가 되게 좋더라. 어떤 목사님 진짜 차 한 번 안 사시더라. 커피 한 잔 안 사시더라. 어떤 목사님 긴 옷을 입고 다니셔.
야, 어떤 목사님 시장에서도 문안 받으시더라. 이런 평판으로 봤을 때 예수님도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먹는 걸 좋아하고 술도 마시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 다 질이 안 좋습니다. 결국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을 아주 위험한 인물로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기간이 지금 우리 사순절, 내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죠. 자,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 전도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누군가를 부르셨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따랐고 제자가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보게 됩니다.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세리를 보게 됩니다. 세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고, 그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즉시 따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중에 원래 직업이 세리였던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죠? 세리? 이게 어려울까요? 자, 제가 마라고 힌트를 주면 마가라고 대답할까봐, 마로 시작하고 태로 끝나요. 뭡니까? 마태. 마태. 세리 마태. 마태복음의 저자죠. 우리는 그 사람 세리 마태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의 제자. 근데 제가 여기서 12제자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름이 마태로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이 레위로 나옵니다.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세리 레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 처음에 제시가 너는 복이 될지란데, 그 부르심에, 그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랐을 때 복을 받았을까요? 객관적으로 제자로서 마태는, 레위는 그렇게 성공적인 활약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리 레위, 세리 마태가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성경 몇 독 하셨으면 기억을 해보세요. 세리 레위가 뭘 했는지, 세리 마태가 뭘 했는지. 놀랍게도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 즉시 따른 기록 말고는 성경에 그 어디에도 세리 마태, 세리 레위가 뭘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는, 야고보와 요한은 뭘 많이 했습니다. 도마는 의심하고 다시 회복된 기록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레위, 세리 마태는 처음 부르셨고 아멘하고 따라갔고 그 기록이 전부입니다. 성공 보장이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그는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저는 세리 레위, 세리 마태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의 이름과 그의 직업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의 이름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로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동일 인물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나오는데 천주교에서 보는, 성당에서 보는 성경에는 마테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테오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로는 이렇습니다. 마타이오스라는 이름에서 나옵니다. 마타이오스. 근데 마타이오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좋죠? 마타이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레위라는 이름, 레위라는 이름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레위기 잘하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와 아론, 그 모세와 아론의 지파가 레위 지파.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뭘 감당하냐면 예배와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 레위인들, 이름만 들어도 거룩함이 느껴지는 그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왜 어디서는 마태라고 하고 어디서는 레위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지배적인 두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름은 레위였다. 그런데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새롭게 이름을 받았던 것이 마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지금 소개할 그 의견을 더 저는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마태다. 근데 레위는 뭐냐? 그의 지파다. 제 이름이 제 이름이 대석이잖아요. 제 이름이 황이다. 뭔가 황이다 하면 뭔가 좋은 게 없는데, 제가 예전에 개쪽에 섬길 때 밖에서 풀 뽑고 계신 집사님 계셔가지고 미스 커피 탁 타다 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오 매너 황,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황씨라는 게. 근데 제 이름이 대석이고 성은 집안은 황씨 집안이잖아요. 레위가 집안이고 지파고 이름이 마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레위인 마태, 레위 지파 마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문제죠. 거룩함의 상징인 레위 지파 사람이죠. 예배와 제사를 담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교육자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너무 좋아요. 마태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왜 세리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리 레위, 세리 마태 익숙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 되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왜 레위가, 왜 마태가 세리로 삽니까?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신? 뉴스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마약 유통을 하던 전국구 조폭 검거되었습니다. 조폭 두목 김요셉. 이렇게 되면 이게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절에 가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지스님, 다윗스님, 우리 가브리엘 보살님,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게 그 술람미 여성이라고, 술람미 들어보셨죠? 딸을 낳았을 때 굉장히 술람미라고 이름 지으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딸이 없지만 황술람미, 황술람. 근데 만약에 이경환 목사님이 딸을 낳았는데 슬람이라고 지어보세요. 그럼 이슬람 그렇게 짓겠습니까? 이경환 목사님 딸 이슬람, 그렇게 안 되겠죠.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더 어울리는 게 있는데, 그리고 누군가의 바람이 담겨 있는데, 부모는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그 이름대로 자라기를 바라는 소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잠시 부르는 태명을 지을 때도 심사숙고합니다. 뭐라고 부를까? 그리고 배에 대고 누구야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도 세리 마태의 부모는 이름을 마태라고 지으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자라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파, 레위 지파 자손답게 예배를, 제사를 사모하면서 정말 훌륭한 레위인으로, 교육자로 자라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의 자손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라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앞잡이, 세리로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왜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세리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거룩한 가문, 레위 가문과 그의 좋은 이름 마태라는 이름 어울리지 않게 세리로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그가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직업이 세리라서 교회를 떠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 살다 보니 세리가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교역자와 트러블이 있었던지 아니면 상처를 받았던지 교회의 방향과 나의 신앙과 뭔가 어울리지 않아서 그랬던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나서 살다 보니 세리가 되었는지 그게 앞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 지금 세리로 살고 있고 교회에서는 세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지금 교회 떠난 사람, 그저 돈만 쫓느라 하나님과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버린 그런 나쁜 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속해 있던 공동체, 세리로 일하고 있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녔던 교회도 있었지만 더 이상 세리인 그를 이해하고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해 큰 기대를 가지고 마태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그의 가족, 그의 부모 역시 이제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너는 이제 우리 아들 아니다. 너 그냥 세리로 살아라. 그리고 세리 역시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리로 살던 레위인 마태, 그가 속한 공동체도 버렸고 교회도 버렸고 그 가정도 버렸던 그 레위인 세리 마태, 그 즉시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보면 특별히 대단한 부르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을 때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됐어요. 너무 두려운 거죠. 선생님, 나를 떠나십시오. 전 따를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대단한 기적이 있었죠.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있었죠. 이 위대한 부르심이잖아요. 내가 너를, 기적도 맛봤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세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어렵습니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5글자. 나를 따르라. 네. 5글자로 다 표현했잖아요. 임기도 전사님 뭐 하셨어요? 목회, 행정처, 뭐 이렇게 5글자. 뭐라고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좋은 조건도 없고 기적도 없었고 나를 따르라. 근데 신기한 건 그 말씀에 세리가 또 반응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정말로 그는 어떤 좋은 조건도 없이, 어떤 믿을 만한 상황도 없이, 그 어떤 기적도 없이 그저 주님 한 분 보고 따랐습니다. 이런 세리 레위의 모습은 오늘날 저를, 그리고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조건적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조건이 되죠. 그런 사람이면 만날게요. 그런 분이면 우리 팀에 보내주세요. 직장을 구할 때 조건을 봅니다. 물건 하나 살 때도 조건을 보죠. 비교해서 하죠. 같은 값이면 무료 배송, 같은 값이면 빨리 오는 거, 다 조건을 봅니다. 심지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우리는 조건을 봅니다. 예배만 보지 않죠. 그 예배, 그 교회의 위치를 보죠. 인테리어를 보죠. 분위기를 보죠. 다
다 고려해서 우리는 교회를 고릅니다. 자, 그 옛날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씀, 나를 따르라, 그 어떤 조건도 없고 그 어떤 좋은 기적과 좋은 상황도 없었지만 나를 따르라 한마디 보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고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이 예배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좋은 조건도 없이 그저 나를 따르라 한마디 말씀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세리 레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가 돈만 쫓았던 게 아니구나. 그 세리 레위가 원래 속해 있던 공동체, 교회,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 돈만 보고 세리했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바로 따랐습니다. 그저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를 못 만났던 것입니다. 그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바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뒤에 읽었는데 바로 뒤에 보면 세리 레위 집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세리 레위니까 인간관계 역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죠. 세리와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또 비난을 합니다. 자, 왜 죄인과 세리들과 음식을 먹는가? 예수, 왜 죄인들과 어울려? 왜 세리와 밥을 먹어? 그렇게 따집니다. 이게 시비 건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31절 3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분명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세리 레위,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구 사역을 할 때 대신반 기간에 구역장 권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봅니다. 미리 기도 제목 받아서 미리 그날 가게 될 가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각 가정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이런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들 다시 교회 나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며느리 예배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장 안 믿어도 좋으니 주일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근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자녀가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뭐 손주들은 교회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죠. 청년부에서도 가정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지체들 참 많습니다. 평생 교회 한 번 안 다닌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더 안타깝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시험 들어서. 세리 레위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종교를 기독교라고 적어냅니다. 근데 보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니는 교회도 없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거지. 세리 레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불러주기를, 교회에서 이런 날을 잊지 않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좋은 조건과 기적이 없더라도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레위처럼 그분들도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따라서 교회 한번 갈래? 이번에 팀지망 하는데 한번 가볼래? 샤인 지저스 나눔마켓 한번 가볼래?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용기 내어 이런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한마디 말이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 그 누군가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당분간 말씀을 조금 짧게 조절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에이스가 시작되고 해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일찍 마치고 여러분들 그룹 모임 하시고 또 에이스와 LT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옛날 다른 아무 조건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따랐던 세리 레이처럼 저 여러분 돌아봅시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조건적이지는 않았는지,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즘 전도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더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선포했고 너는 복이 될지라 외쳤던 예수님 당시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세리 레위, 세리 마태를 잊지 맙시다.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떠났다고 생각했던 누군가에게 전화했는데 와요. 완전히 떠난 줄 알았는데 어쩌면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의 손 내미지 않음이, 우리 안에서의 만족함이 전도를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다시 주님 품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따스한 손길과 말길과 눈길을 건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나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만일 주님이
네 사랑하는 자, 네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나라도 나를 따르라.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우리 달려갑시다.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교회를 떠나서 시험에 들어서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라서 떠났는지 교회를 떠나서 살다 보니 세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돈만 줬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 친척의 집에서 떠날 때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졌겠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순종한 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세리 레위, 세리 마태, 그 이후로 가난한 삶을 살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대단한 업적도 없습니다. 기록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저는 세리 마태, 자기가 성경의 저자니까 자기의 업적을 지우지 않았을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요 조건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요 주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그 느낌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리 레위는, 세리 마태는
평생 그에 대한 기록,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난 세리였어. 난 죄인이었어. 그 하나만 기록하며 나를 부르신 주님만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뭐 되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나는 어디로,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이런 우리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우리 나는 달려가,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 소문을 듣고 담임 목사님께서 문자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뭐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밥 한번 먹자. 물론 그 부르심에 제가 응답을 해서 여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의 모든 상황이 저에게 복이 되지도 않았고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청년들과 마음 맞지 않을 때도 있었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제 부족함 때문에 힘드실 때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그날 밥 한번 먹자는 그 문자, 그 부르심 하나 붙들고 나아갑니다. 세리마태, 자기에 대한 기록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 하나 남겨놓고 그 하나 기억하면서 갑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부르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지체들, 평생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진짜 열심히 예수님 믿었었는데 지금은 시험 들어서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세리 레위, 세리 마태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볼래? 용기 내어 우리가 얘기할 때 한 번, 두 번 안 되더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그 마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세리 레위들을
세리마떼들을 생각하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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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게 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조건을 봅니다. 거기 몇 명 모여? 거기 분위기 좋아? 거기 사람들 괜찮아?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 주변의 조건을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대단한 기적도 없고 어떤 극적인 상황도 없었지만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바로 열릴 마음의 문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그 말을 전하고 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눈과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한번 갈래? 밥 한번 먹을래? 용기 내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세리 레위들, 세리 마태들 잘 돌아오게 해 주시고, 비록 공백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28장에 걸쳐서 제일 오랫동안 기록한, 그러면서도 자기 자랑은 다 빼버렸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와 같이 쓰임받게 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공동체에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의 파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느낌만 간직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의 내용과 은혜의 기억을 간직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